자, 양육 지도 분석인데요. 양육은요, 축하하죠. 축하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양육 책자를 설명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장의 5가지 방편에 대해서 이거죠. 성장의 5가지 방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참석에 대해서 약속하고 마침 기도를 함으로 마무리되는 게 양육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양육 가운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성장하는 5가지 방편이에요. 이 성장의 5가지 방편은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책기 8과에서는요, 재생산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전도 폭발의 이 양육은요, 3의 N승이에요. 왜? 세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죠. 첫 학기에는 1명의 훈련자가 2명의 훈련생을 길러냈다고 하면 두 번째 학기에는 3명의 훈련생이 2씩 이렇게 양육해내기 때문에 3의 자승, 곧 9사람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텀으로 한 번 더 가면은 3의 3승이 되는 거죠. 결국 27명이 훈련을 받게 돼요. 3의 4승 64명.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의 폭발이라는 의미가 3의 N승으로 늘어간다는 의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한 사람을 잘 길러내기만 하면요, 이 양육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새롭게 시작한 개척교회에서의 열매들 가지고 또 한 번 더 나눠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확실히 하나님께서요, 열매를 주셔요. 이거 뭐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본과의 목표는요, 양육과 후속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습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훈련생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과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은요, 적절한 양육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마다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길러줄 것인가. 그 다음 새신자 제자 삼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줄 건가. 건강한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제를 할 건가.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와서 인간관계가 맺어지면은요, 정착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정착할 확률이. 그래서 건강한 지역교회에서 교제를 통하여서 적어도 3사람 이상 개인적인 관계를 묶어줘라. 적어도 3사람 이상. 그리고 신약성경의 교회는 새신자들을 잘 양육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다듬고 세웠던 부서가 새가족부. 왜냐하면 이유가 어떠했든지 간에 성도들이 사람을 데려오면 전도파의 복음 제시를 통해서 데려오던, 우리 교회 좋으니까 한번 와보십시오라고 데려왔던 이 분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세울 것인가. 저는 그래서요, 전도파 훈련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서 시작해야 되지만 새가족은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1년 동안은 제가 케어하고 1년 후부터는요, 새가족부 딱 임명을 했어요. 역시 이 새가족부가 임명되고 나서는요, 새가족부에 연결시켜 주기만 하면은요, 거의 90% 이상은 정착이에요.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1:1 양육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새가족은 저희는요, 철저하게 1:1로만 붙여줘요. 1:1 양육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좀 더 교회 규모가 있고 사역자들의 여유가 있으면 새가족 수가 많으면 1:다로도 이렇게 좀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직 새가족 수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1:1 양육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교회 같은 거 한 5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이 등록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이제 개척되어져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어떻게 새가족들을 양육해 낼 건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새가족 양육에 대한 부분들. 그것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 연결을 꼭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는요, 전도 폭발 2단계 이상 수료하지 않은 사람은 새가족 임명을 안 해요. 새가족부 교사로 섬길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가 임명하되, 새가족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전도 폭발 2단계 이상 수료자에 한해서만 임명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남서울교회에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개척하고 나서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양육해가지고 한 20-30명 양육했을 거예요, 1년 동안.
그 가운데서 6명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이 새가족 하면 좋겠다라고. 훈련하면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새가족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속 가운데 하나라고 이런 생각이.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돌보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새가족들은 좀 더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기본적인 개념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성장의 5가지 방편에 대한 얘기죠.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델이기도 하고요. 두말할 나위 없죠. 뭐 이거는 성경, 영혼의 양식, 기도, 호흡,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자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간다는 거. 뭐 이건 뭐 더 할 나위 없이 분명한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때 사용하는 게 함께 성장해요라는 소책자 쓸 수 있다는 거, 주일 예배 참석을 약속하고, 그 다음 7일 후 재방문 약속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여러분하고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싶은 것은요, 7일 후 재방문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제 많은 경우 이걸 안 하시거든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 낳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런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건강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 보불교회에서 제일 먼저 세우려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복음적 이해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복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놔도요,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건강한 몸,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건강한 복음과 어울러서 그 복음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사랑의 이중계명이 그대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게 건강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요, 가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요, 일찍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저희도 아들들만 둘이 있는데, 저희 집은 다른 거는 다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래도 좀 더 아이들 생각을 받아서 맞춰가지만 2가지만큼 꼭 하라고 얘기해요. 그 가운데 하나는요, 제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정직해라. 하나님께도 정직하지 마. 우리 가정 안에서. 또 하나는 집 안에 어른들 누가 오든 가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들어오고 나가든 반드시 어떻게 해라? 인사해라. 기본. 이 2가지만 하면 저희 집에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잘못하면 내쫓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2가지만큼은 꼭 하라.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지금 이제 남자아이들 사춘기 지날 때 잘 안 나타나잖아요. 막 열받고 사춘기 지나가도 자기 문방 들어가서 막 닫고 있다가도요, 어른들이 오고 가면 꼭 와서 인사하고, 또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라든가 또한 가끔 이렇게 방문하는 어른들이 있으면 꼭 나와서 문 열고 나와서 인사하고, 다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가정 안에서 이런 원칙을 좀 세워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관심을 갖는 거고.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애들이 들고 나와도 부모가 관심이 없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결속됐다는 이 의미를 교회에 적용해 봐요, 여러분. 누군가가 왔다, 알아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인사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건강한 교회는요, 사랑으로 결속된 교회예요. 그 다음 사랑의 분위기, 뭐 제가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 3번째, 말씀과 성령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교회 이름도 치유의 교회 뭐 이렇게 이름 붙여요, 여러분. 그 교회가 꼭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 성령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또 어떤 교회들은요, 저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적냐 이건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저는 고민이 많이 돼요. 건강한 교회는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제가 우리 12분의 장로님들하고 개척하면서 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300명을 돌파하는 순간 분립개척위원회를 둔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포함되어진 분립개척위원회를 둔다. 500명대가 근처에 오면 반드시 뗀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제가 전체 리더십들하고 회의할 때 짚어요. 저희가 이제 3년차 들어오면서 평균 출석 15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한 가속도가 붙으면 4년차, 5년차에는 분립개척할 순서가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잖아요, 인간. 교회가 커지면 어때요? 더 키우고 싶죠. 500명이 할 수 있는 일과 700명이 할 수 있는 일,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 다 다르거든요. 안 돼요. 교회는 500명 이상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교회 얘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만큼은 300명 하면은 장로님들도 교회가,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이 분립개척을 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부사역자가 1번이다, 1번. 누구든지 개척하기 원하면 부사역자 가운데 1순위로 개척해준다. 대신에 재정은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독립시키지 않는다. 본 교회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재정이 자립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그 교회가 자기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세워준다. 왜냐하면 저도 분립 개척이 아닌 그냥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재정적 자립이에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에서는요, 이거 월세 내기도 바빠요. 그래서 개척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월말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정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빌 때문에 빌빌거린다 그러는데, 이게 개척교회 담임 목사도요, 빌 때문에 빌빌거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됐어요. 이제는 자립이 돼서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준에 도착했는데요, 적어도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책임지고 개척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을 먹고 교회도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봤더니요, 제 주변에요, 이렇게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연대도 하고요, 또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러니까 훨씬 더 힘있게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해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작든 크든지 간에 이런 사랑으로 결속된 아름다운 마음들이 없으면요, 건강한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우선순위.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다 보면 생명을 살려내는 데 있다라는 거에 대해 이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요, 자꾸 곁길로 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무엇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느냐를 알려면은요, 재정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는요, 추경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투자하는 거죠.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해요. 합리적 타당한 이유만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 보배교회 같은 경우 앞에 마곡 입주하는데 1,500세대를 방문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만한 예산도 또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요, 마곡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요, 교회가,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2천만 원 특별 전도비.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 헌신 몇 분이 이렇게 했는데요, 한 700만 원 정도 헌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건 뭐였냐면요, 생명을 살려내는 데를 위해서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자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기쁘게 줘라요. 기쁘게 줘라. 올까 말까 생각하지 말아요. 섬기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조건 따져서 이 사람이 하나 더 받고 싶다, 줘라요, 줘라. 그럴 마음 없으면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야지 이 교회가, 요즘 한국 교회가 정말 너무 인색해 보이지 않고 자기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2달에 한 번씩 임의용 침술 봉사 이렇게 하는데요, 어른들 오면요, 정말 맛있게 밥 해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임의용 침술 봉사 강남에서 일부러요, 미장원 하시는 정말 탁월한 분들과 또한 그 안에 봉사하는 분들 몇 분 보충해가지고요, 섬겨요.
와서 모든 분들이 행복해가지고 서로 자르겠다고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호표 줘가면서. 네. 그러니까 한 번 했으면 이분들이 싫다고 할 때까지 섬겨라 하잖아. 계속해서. 이게 뭐예요? 저는 이제 결국 따져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임용 봉사하고 마음껏 쏟아붓는데도요. 참 그 교회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그분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가끔 한번 예배 드리러 와요. 그래도 계속해라. 1년에 한 번씩은 장수사진 찍어드려요. 영정사진 소위 말하면. 그것도요. 액자까지 넣어서 최고로 만들어드려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보면요. 이제 어떤 때는요. 우리가 막 가서 전도해서도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냥 지나가다가 간보다가 들어와서 교회 이런 면모들을 보면서 아, 이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교회다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게 교회가 교회답게. 재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이제 가끔 이제 장로님들이 저하고 회의할 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투자했는데 얼마의 결과가 있었습니까?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얘기해요. 무슨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들 딸들에게 투자하셨냐고. 투자가 아니지 않냐고 이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투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투자하고 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 투자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양육에 대해서는요. 제가 왜 이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폭발 안에서도요. 이 훈련자가 훈련생을 양육하고 그 팀이 함께 전도 대상자를 양육해낼 때 이 마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이 마음으로. 그래서 함께 여러분 훈련하는 훈련자들 보면은요. 10번 현장 실습하는 가운데 결신을 예상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첫 번 생일 축하를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해와요. 10번 현장 실습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도요, 꼬박 10번 다 선물 준비해가지고 오더라니까요. 왜요? 아낌없이 줘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결심한 건 아니에요. 거절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첫 번 이 보백교회에서 일기하면서도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8분 수료했더라고요. 한 분 우리 사모님이 출산을 해가지고 수료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못 올라가서 이제 제가 7분이라 그랬는데 8명을 5조가 나눠서 이렇게 양육해 낸 거예요. 도중에 한 분이 떨어지고 9분 때문에 5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8분을 양육해 내는데 5조의 훈련자를 남서울교회에서 모셔와서 했는데 이 5분이 현장 실습할 때마다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요, 이 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올바른 우선순위를 위해서 한 건 뭐냐면요. 저는 열심히 강의하고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가지만 제 옆에 이제 아내가 해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5조, 그러니까 8명에 5명, 13명, 저희 부사역자 강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요. 15명에서 20명의 점심 식사를요. 첫날부터 13주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전폭 아시죠? 저희도 남서울교회에서요. 제가 이제 15년, 14년 사역하면서 보았던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쌓였던 노하우. 아내의 온갖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최선을 다한 점심 식사를 제공했어요. 성도들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만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아낌없이 줘야 돼요. 양육에서는요. 다른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게 뭐냐. 그냥 줘라 그냥. 아낌없이. 힘드시죠? 아내한테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가장 행복했대요. 여러분. 가장. 신나게.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담임 목사 어떨 것 같아요? 사모 어떨 것 같아요? 실과 바늘이기 때문에 정신없어요. 신방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또 아내가 새벽기도 반주도 하기 때문에요. 정신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개척교회 와서 내가 섬겨온 그 날 가운데.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힘. 사랑하며 베풀고 나누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 있는 거 마음껏 갖다 퍼줘요. 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아라. 조건 없이 줘라. 마음껏 줘라. 내가 가진 것 줘라. 자, 첫 주간 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접촉을 첫 주간에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마음이 더 열린다. 또 양육 지도에 훈련생들도 참여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대상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훈련생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참여하게 해주어라. 그 다음 훈련자는 모든 기도 후원자들도 첫 주간 양육 지도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거 이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15 재방문인데요. 제가 아까 7.15 재방문 얘기하다 여러분들에게 약간 더 보충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7.15 재방문을 많은 경우 교회가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제가 남서울에 있는 동안에는요, 이 7.15 재방문이 자꾸 그 소홀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7.15 재방문도 현장 실습 1회에 쳐주겠다. 네. 그러니까 7.15 재방문 하더라니까요. 왜? 이게 중요한데요. 결신하고 나서 그냥 놔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이제 7.15 재방문도 현장 실습으로 쳐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방문들이 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7.15 재방문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번 남서울에서 이런 컴플레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훈련자의 아버님인데 남서울교회 출석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누가 나를 인도했고 거기에 아무개라고 새겨졌는데요, 전도한 이후로부터는 이분이 한 번도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자기 이름 등재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건강한 복음을 얘기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한 번 상처를 입혀놓은. 이게 이제 7.15 재방문의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전도하고 그냥 딱 데려다 놓고 끝, 이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때까지 계속 후견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7.15 재방문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예수 믿기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뒤집어집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예수 믿기로 하니까 그때부터 막 좋은 일만 다 생기던가요? 기도하고 나니까 더 안 좋은 일도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본다고 하면 7.15 재방문은요, 꼭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7.15 재방문에서는 일반 생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좀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일반 생활들.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결신한 이후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간단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교회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난주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느낌이 어떠했냐고. 뭐 그러면 자기의 느낌들, 어색했다는 거, 그다음에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마음에 좀 편안함이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죠. 만약 못 나왔다고 하면 왜 못 나왔는지, 어디 지난번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때 못 뵀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가족들 모임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나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든지, 뭐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셨냐고, 내가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다음번에는 아버님 집으로 모시러 오겠다고, 뭐 이러면서 한마디씩 여러분들 치료 배공할 때 다 하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 똑같아요. 새신자 시절에 그래서 같이 간 그 현장 시절 간 대원 가운데 한 사람, 새신자 시절 간증을 하나 준비시키는 거예요. 새신자 시절 나도 그랬다. 새신자 시절의 간증의 핵심은 나도 처음 믿을 때 그랬다가 한 가지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 믿을 때 어색했고 또 교회 나오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졌고,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심하고 나도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런 과정을 겪는구나, 이렇게 깨우쳐주면 제대로 된 7.15 재방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진단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에게 심어졌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줘요. 이때 정답을 얘기 못해도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했던 일들 다시 회상시켜주고요. 결신, 확신 구절,
뭐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5장 24절, 6장 47절 뭐 쭉 나오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 성장의 5가지 방편 또 다시 한 번 더 해주고, 성경 읽어보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마무리 지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잘 해가는데 한번 토의 한번 또 해보십시다. 이제 5분 드릴 거예요. 5분. 새신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림으로, 여러분 종이 있죠? 종이? 큰 종이. 네. 이번에는 화이트보드가 아니라 그림으로입니다. 그 하얀 종이에다가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신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자, 마무리하고, 지금 그림을 다 그린 팀도 있고 좀 마무리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먼저 그린 팀부터 한번 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1조 준비됐습니까? 자, 1조 준비된 1조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보고할 때 30초로 보고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우리 밥 먹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1조. 자, 각 조마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에서 그림을 들어주실 분 한 분, 설명하실 분 한 분. 자, 예, 집중해 주십시오. 자, 집중. 예, 1조입니다. 우리는 그림 솜씨가 없어서 그냥 글로 썼습니다. 새신자를 양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순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본을 보이는 건데요. 이제 말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가고 오고, 그래서 함께 하는, 적응할 때까지 함께 케어하는 그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장소나 모임에 가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 후에는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픽업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또 픽업하는 문제, 그리고 가정사의 돌봄, 예를 들어 아이 문제나 병원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사를 돌봄으로 또한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적절한 때를, 이게는 뭐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때 최고의 선물, 사랑이 담긴 손편지와 함께 선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 구조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예, 저희 구조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요. 그리고 예배 약속해서 만나고, 그리고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 식사, 선물, 사랑과 관심, 또 그분이 건강이 안 좋으실 때 어떤 집사님께서는 운동 방법을 소개해 주시고 운동기구를 선물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심 있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10조부터 먼저. 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콘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우선 요 독일 식빵 보이시죠? 금방 따끈따끈하니 지금 그 빵솥에서 쪄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포크, 우리가 사용한 포크하고 좀 닮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육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근래 들어서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 모이기가 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부서가 지금 지난 1년 전부터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떡을 떼니까 더 엄청난 친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 전화를 역시 제대로 잘하십니다. 전화에 좀 손가락에 열이 나고 귀가 좀 뜨끈뜨끈할 때까지 전화하면 많이 사랑이 붙더라고요. 예, 그런가 하면 여기 또 이건 뭔지 아시겠죠? 예, 문자를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예, 문자 요즘 스마트폰 하다 보면 문자 무제한이죠. 예, 무제한으로 보내다 보니까 많은 소통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가 하면 여기에 같이 찬양도 하고 꽃다발도 때로는 챙겨주고 여기에 지금 우리 먹고 있는 그 초콜릿 좀 안 닮았죠? 네네네. 예. 아, 양파인지 아셨죠?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니까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 삶을 나누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녹아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새신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또, 2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조 다음 4조. 자, 2조 발표하겠습니다. 마이크. 네네네. 네, 저희 2조는 처음에 이제 먼저 전화를 드려서 방문해도 좋은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시면은 방문을 해서 그림 너무 잘 그렸죠? 네, 띵동 방문할 때 저희 빈손으로 가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작은 선물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요즘 칭찬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 칭찬할 재료들을 잘 캐치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는 소그룹 모임이 있을 때 어색하니까 혼자 가지 않도록 함께 따라가도록 이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식사나 쇼핑, 영화 보기, 커피숍처럼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핸드폰이 많이 보급돼서 문자 메시지도 좋지만 저희는 직접 정성이 담긴 손편지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새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양육 방법 여러 가지를 제안해 보았습니다. 자, 4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어느 조? 네, 그 다음 7조. 4조 다음 7조. 예, 늦게 나오니까 반복되는 게 많아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안 했던 거, 우리 최카소님이, 최카소예요, 피카소가 아니라. 악수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악수한다는 표현. 그 다음에 식탁을 나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이건 뭐 같아요? 과일 바구니에요, 과일 바구니. 더 아름답게 표현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꽃바구니로 표현해 주셨는데, 다음에 꽃바구니도 가져갈게요. 예. 이거는 뭐 같아요? 잘하시네. 성경을 조금씩 여러 번 책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읽게 하거나 양육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가지고 선물도 주면서 이렇게 하자라는 표현을 저희도 좀 설명하기가 미안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7조. 또 준비된 팀. 네, 8조. 네, 저희 6조, 그 다음 8조, 6조. 자, 7조 발표하겠습니다. 7조입니다. 저희 7조는 7.15 재방문 약속이 되게 중요하게 저희 7조가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7.15의 재방문 약속을 해서 만났을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결신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또 그리고 그 7.15 재방문 약속을 해서 만나다 보면 교회 안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그 7일 동안에 긍정적인 얘기들은 잘 듣기 쉽지만 좀 부정적인 얘기나 또 그런 거라면 또 반대 의견이네 하면서 듣기 싫은데 우리 귀를 좀 활짝 열고 우리 기도를 시작된 사랑의 마음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7.15 방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계속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휴대폰 연락도 주고 계시고 뭐 카톡 문자도 주고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을 담아서 사랑 애들을 좀 봐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선물로 하여금 사랑을 큰 사랑도 좋지만 작은 사랑으로부터 소소하게 좀 같이 양육되어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줘야 되지 않나는 게 저희 7조의 토론 결과였습니다. 네, 그 다음 8조. 8조 다음 6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8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저희는 사랑을 담은 전화와 문자를 마구마구 보내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마음으로 표현해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사랑을 담는 우리 선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옆에 여기 2명의 사람이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버스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했고, 그러기 위해서 같이 같은 취미 활동들, 예를 축구를 한다던가, 뭐 야구를 같이 본다던가, 그런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교제의 식탁, 같이 식사하고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자주 만나고 먹고, 그렇게 해서 바로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혹시 새로운 것이 있는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6조는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 보면 이렇게 그냥 처음 뵀을 때 안녕하세요 그거보다도 이렇게 손을 만진다거나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은 좀 정겨운 모습이 전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6조에서는 스킨십 안아주는 이 이모티콘을 좀 이용해서 지금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7.15 재방문에도 있죠. 보면은 와 너무니 얼굴이 너무 인상이 밝아지셨네요. 그러면서 어떠한 거 작은 분이라도 크게 부각시키면서 아주 크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가족들은 이렇게 오면 서먹서먹하니까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특별한 것 또 있는 조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게 없어도 우리 조는 발표 안 하면 오늘 밥을 못 먹겠다 뭐 이런 거. 대부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새 가족 그리고 7.15 재방문 또 양육 이 모든 것들에 무엇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할지 기도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또 교제도 중요하고 나눔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들 또 이렇게 메모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2단계 훈련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세워가기를 소망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오전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전에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책임 수행들을 해 나아가야 될지 좋은 제자를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나눴던 것들 우리 훈련자 훈련생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자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섬겨갈 때 표현하고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식사하기 위하여 내려갑니다. 하나님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또 좋은 입맛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강함을 가지고 주를 위해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 정성껏 준비하고 모든 훈련 사역을 후원하며 이끌어가는 우리 본부와 또한 우리 광주 동명교회 위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새겨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식사하러 내려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10일과 전도파 훈련생 모집에 관련해서 이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12가와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은요, 주님의 전도교육의 선택, 주님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밤이 맞도록 주님도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함께 있기 위하여서 아주 다양한 제자들을 선택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에 보면 성경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기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남설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같이 동역할 이 리더십에서 같이 섬길 일꾼들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했는가? 전도파할 팀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됨.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요, 뽑질 않아요. 그래서요, 제일 먼저 1차적으로는요, 전체 교사회의를 통해서 추천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분은 교사로 안 뽑아요. 리더십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서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검증하고 또 걸러내는데 그 기준은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됨.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마다 그리고 또 그 공동체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제가 이런 그 하나됨에다 둔 것은요, 주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를 성경이 묘사할 때도요, 함께 있고자. 함께 있기 어려운 사람처럼 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요, 더불어 함께. 그렇다고 해서 함께 있기 원치 않은 사람이 있다. 다 버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 분을 용납하고 기다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다시. 왜냐하면 이제 남소리 있을 때도 전도파할 교사를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목을 건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분에 대한 평가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분을 받지 못하면은요, 교회 안에 그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맞는 사람들만 뽑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도 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이 분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심각한 타격이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이분이 BMW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분은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많은 경우 어려움을 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들을 제가 적극 설득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팀 멤버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정말 이런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꼭 품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품어서 변화시켜야 이게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우선 가치를 두되 선별해서 어떤 사람들은 뽑아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니까요, 어느 시점부터는요, 대부분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듬어져 가요. 어느 시점에 가면 그래서 거의 원하시는 분들이 그 멤버 안에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은근히 이 공동체는 무엇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한번 다뤄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 폭발을 또 사역이잖아요, 사역.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는요, 어떻게 이 사역을 갖고 가는 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런 동역에 대한 꿈이라고 보거든요. 동역에 대한 꿈.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특별한 면모가 있고 이분이 좀 튄다고 해서 끝까지 거절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공동체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받을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품고 그분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BMW라고 해도 이분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또 그 분야에서 섬길 수 있도록. 대신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자잘한 잡음들은 우리가 감내하고 다듬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 이것까지를 생각한다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단계까지 훈련 받고요. 계속해서 전도폭발 팀에 기웃거린다는 얘기는요.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멤버들을 세워가는 데에도 선택이라는 의미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10일과 훈련생 모집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훈련자가 되려고 할 때 훈련자 되기를 포기하고 훈련자 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훈련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실습을 하기 어렵겠다 생각하면 이 사람 훈련자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요, 훈련자가 되어서 훈련생 2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훈련생 2명을 내가 모집할 자신이 없어서 훈련자 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기도 후원자라든가 함께 우리가 복음 제시하면서 결신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훈련생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훈련생이나 훈련자나 원래는 훈련생이 전도 대상자를 5명씩 모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를 모집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자도 대상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자가 되어서 또 하나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계속해서 훈련자도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훈련생들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3가지 정도의 문제점들을 생각한다면 훈련생을 모집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고 또 훈련자가 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과에서는요, 훈련생 모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또 하나는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 자, 훈련생 모집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 여러분, 그 상황이 정말 살아나고 있을 때 다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전도파 훈련에 대한 열매도 분명하고 또 전도파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들은 멋있다. 제가 이제 남서울교회 처음 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은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전도파 훈련부터 받았다 했잖아요. 제일 처음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여기는 미인들만 데려다 놨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 전에 사역을 했던데도요, 서울고등학교 후문에 있는 산정교회에서 9년 사역하다 갔거든요. 같은 서초구 안에요. 그 남서울교회 갔으니까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멋을 가지고 있어요. 멋. 야,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요, 다 전도파 교사들은요, 미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미를 갖게 됐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격려하죠, 칭찬하죠, 한 영혼의 관심사를 눈여겨보죠. 삶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하고 동역할 때도 이 사람들이요, 보통 이 전도파 사역을 하면 10년, 20년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요,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얼굴 표정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하고 같이 동요한 팀들이 뭐 12분이다 그러면 12폭 병풍을 저는 하나 뒤에 모시고 달고 다닌다고. 어디 가도 그분들이요, 딱 보면 생기가 돌아요, 얼굴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정말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요, 모집하지만 해도 저절로 모집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문제는 그래서 일기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훈련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요, 다른 사역은 다 우리 리더십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훈련해 가는데요, 제가 전도폭발 1단계 훈련만큼은요 찍었어요. 훈련하면서 일단 공개 모집을 했어요.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엑스트라도 이 사람들은 꼭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찍어서 훈련 오십시오. 1대1로 만나서 전부 전화도 하고 얘기를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압력을 가했지만 자진 신청을 했죠. 결국은 그분들을 만들어서 지금 8명 훈련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2단계 가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들이요, 첫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갈 건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도요, 이 사역은 사역의 앞으로 방향을 위해서라도요, 사역을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먼저 훈련시켜요. 그리고 첫 번 훈련 받은 사람이 부정적 이미지를 심으면요, 훈련생 모집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딱 보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다루겠지만 훈련생을 선별할 때 뚱뚱한 사람 구하라 그러잖아요. 뚱뚱한 사람. 어떤 사람? FAT. Faithful하고 Available하고 Teachable한 사람. 어떤 사람을 선정할 건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훈련 사역을 할 때요, 가장 내가 선택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눈여겨보면서 뽑으라고요. 훈련자가 훈련생을 선별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하나 이제 보세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때, 분명한 기회와 도전이 가시화될 때, 가시화된다는 의미 아시죠? 삶의 활기가 돈다, 표정이 살아있다, 열매들이 맺혀난다. 가시화되는 거죠. 무장된 훈련자가 훈련생 모집 제시를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신나고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해봐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간접적으로도 분명히 전달되는 거죠. 그 다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역시 뭐니 해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다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누구를 세워야 될 건가 기도 안 했겠어요? 주님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 없이 가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요 흔쾌히 오케이 한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 2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들이 얻게 될 궁극적인 유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훈련생 2명을 길러내는 것은요, 결국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여러 불효를 하다가도요,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속썩인 애들이 너도 시집 장가 가서 얘 낳아봐라. 나하고 똑같이 닮은 놈 한번 낳아봐라 이래.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이해할 거다. 그래서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가진데요, 제일 걱정이 되는 거 아닌데 나하고 똑같이 닮은 놈 나올까 봐 걱정된다. 왜냐? 계속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닮은 딸내미 하나 낳아보라고. 여러분, 이 얘기의 의미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얻게 될 궁극적인 유익은요, 무궁무진해요. 아이를 길러내므로. 하나님이 자녀를 왜 주셨을까라고 물으면 저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주시죠. 여러분, 자녀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나름대로 내 잘난 못에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얘 낳아서 키워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녀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뭐 우리 집만 그랬는가 본데 죄송합니다. 반응이. 저희 집은 확실히 그랬어요. 제가 너무 못 모르고 달리고 있을 때 큰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눈물이 없는 기도를 다시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기도하더라고요. 의미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이 부분들요 철저히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훈련생을 모집해가지고 이 훈련생 2명을 길러내면서 영적인 부모가 되면서 얻게 될 유익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면요 반드시 아이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2명은 낳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례할 때마다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주시는데 더 많이 낳았는데 요즘은 또 많이 낳겠다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얻게 해주시는 유익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집 대상자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모집 대상자들 가운데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어때요?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소개하고 모집하면 돼요. 그 다음 간절하나 염려하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기도 후원자들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이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훈련자로서 앞서간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며 따라가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렇게 염려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간절하지 않고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좋은 샘플들을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에 또 모집하면 되잖아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는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전도파 사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후원자를 모집할 때도요, 부정적인 부분보다 이런 분들은 좀 분석해 가지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많이 기도 후원을 하고 나눠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하면 11주차부터 다음 학기 훈련생 모집을 하는 것은요, 결코 이른 게 아니에요. 왜? 11, 12, 13이잖아요. 3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작을 해야 한 주 정도 기도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마음의 허락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13주차 마지막 연회 때도 초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팀대원 중 누구를 위한 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인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생이 2명이잖아요.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모집할 건가? 개인이 모집하기도 하지만 팀별로도 모집할 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번에는 아무개 집사님을 위한 훈련생 모집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렇게 모집을 해줄 때요. 훈련자와 훈련생이 어떻게 만났을 때 제일 좋을지를 훈련자가 같이 보면서 모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패턴의 훈련자, 훈련생이 만나면 약간 고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들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정규 현장 실습 시간에 훈련생 모집하는 것 좋다. 치료 재방문을 하거나 결신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또 이미신자를 만나서 이미신자에게 복음 제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집하는데 활용하면 될 것 같다. 자, 전도파 훈련 학기를 마친 후에 훈련생 모집 어떻게 하냐. 전에 1단계 훈련을 마친 사람들과 비공식적 식사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 초대하라. 이게. 왜냐? 왜 그러겠어요? 들려주기 위해서 아주 편안한 상황에서 1단계 훈련 마무리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훈련자가 되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라는 걸 은근히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 만찬이나 기타 기회를 이용하여서 일반 교인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써본 방법 가운데 연애도 한 좋은 방법인데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요. 수요일이라든가 주일 저녁 시간에요. 간증을 하게 만들어요. 간증. 그래서 제가 그 간증했던 가운데 제일 그 은혜가 됐고 충격을 받았던 그 간증 가운데 하나는요. 시니어 전도파 훈련 수료생 가운데 간증이었어요. 이분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자기 몸 혼자도 건사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아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다 놀랬고 또 그랬지만 이분이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이 13주 훈련을 마무리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만지셨고 어떻게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간증해내니까요. 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도 저렇게 훈련받고 헌신하는데 우리와 같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 아직도 할 만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습이 이게 뭐냐. 그날 참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요. 새로운 관심사를 갖게 되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또 훈련생 모집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중 내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전도파 훈련 모집하고 훈련하겠다 얘기 안 했는데도요. 벌써부터요. 제가 함께 이분들하고 개척하면서부터 목사님 전도파 훈련 언제예요? 네. 때가 되면 할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네. 그리고 나서 공개 모집했더니 아까 그 반에는 하여반에 이제 제가 하여반을 열었는데 하여반에는요 2분인가 공개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주일반 몇 명 신청한지 아세요? 23명이 신청을 했어요. 아직 똥오줌 못 가리고 있는 상태죠. 못 모르고 신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훈련자 확보가 안 돼가지고요. 주일날 훈련 사역은 드랍했어요. 그래서 이 8분을 훈련시켜서 다듬어지면 이제 서서히 주일반을 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전도파 훈련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하고 가려면 전도파 훈련 안 하고는 이건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기 어렵겠다. 은근한 이 압박 있잖아요, 오빠. 제가 막 전도파를 강조하거나 전도파 훈련하라고 이렇게 안 해도요. 은근한 압박이 저의 이미 출신 성분부터가 벌써 이분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성도들이요, 그 전에도요, 부모님이라든가 복음 제시가 필요한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요, 직접 복음 제시하고 이분들이 정말 결신하고요. 결신하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된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리고 사이 삼고 싶은 사람 데려왔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워 삶아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시침이 뚝 떼고 저에게 복음 제시해달래요. 감이 오죠. 복음 제시해서 결신하고 교회 등록해서 계속 다니더니 올해 3월 말에 결혼한대요, 이제. 지난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데려다만 놓으면 뭔가 모르지만 목사님 말하는 그 전도 폭발의 복음 제시로 사람들이 이렇게 케어하고 또 살려내는구나. 은근한 이게 부러움도 되고 압박도 되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좀 불신자들 만나면 복음 제시해보면 좋겠다. 그들이 이제까지 배워왔던 방법은 그냥 전도지 나누고 이런 것들. 또 구묘 있는 교회에서요. 이미 전도파 훈련 한 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1단계 훈련 받은 사람 훈련 받았다고 가서 명함 내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1단계 훈련을 마무리하면 뭘 줘요? 수료증을 주잖아요. 수료증. 전도파 훈련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2단계 훈련을 수료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자격증이 가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요. 전도파 훈련 1단계 하고 나서 한참 논 사람들 제발 어디 가서 전도파 훈련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왜? 전도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 안 받은 거거든요. 1단계는요. 전도파 훈련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맛배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한 성인은 뭐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해봐야 건강한 성이냐. 부모의 마음을 알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훈련 받아서 훈련자가 돼보고 이 속 썩이는 훈련생들도 만나서 좀 양육도 해보고 자기처럼 좀 뺀질뺀질한 훈련생도 만나보고 이러면은요. 내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요. 다양하게 연중에 계속해서 훈련생 모집을 다양하게 하되 이런 훈련생 모집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훈련받을 기회로 삼아라. 자, 이제 11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마지막 과를 이제 보십시다. (12과) 이단자들과의 대면이에요. 이단자들과 대면. 여러분 이단들과 대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단들. 아직 그런 분들은 없으시군요. 네, 손 한번 드셨는데 권사님. 이단자들하고 대면할 때는요. 여러분 자기 것을 막 주장하고 또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중 8구 싸우죠. 전도 폭발은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싸우면 안 돼요. 논쟁으로 가면 실패해요. 논쟁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이기면은 나는 기분이 좋겠죠. 상대방에게는 또 부정적 이미지가 전달되겠죠. 정서적 패배감을 안겨주는 거니까. 그래서요. 논쟁을 걸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단자를 대면할 건가? 원칙.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머릿속에 생각할 때 일단 이단자들이 하고 싶은 것을 나한테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하도록 놔둬요. 근데 대신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고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한없이 하니까 20분이면 20분, 30분, 30분 내가 그만큼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에게 얘기하고 그 시간 동안만 얘기하도록 어느 정도 암묵적 선을 그어놔야 정리가 돼요. 한 30분 들어줬다고 하면요. 나도 30분 말할 권리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선생님에게 몇 마디 드리고 싶은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이제껏 제가 20분, 30분 들어줬는데 당연히 오케이 하죠. 그 사람이 뭐라고 받으나 상관없어요. 우리 20분, 30분짜리 복음 제시 정확하게 하면 돼요. 결신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시군요.
선생님은 선생님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내 것을 분명히 주장함으로 선을 긋는 정도에서 이단자들과는 대면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단자들 가운데 뒤집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다음 만지실 부분이니까 그렇게 만져주시길 기대하고 가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부분에서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 주님의 전도 계획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건강한 복음 외에는요 대안이 없어요. 두 번째, 복음 제시를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이단 대처 방법을 훈련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가에서 이단을 어떻게 대면할 건가 이걸 다룬다는 거 2단계에서. 자, 이단과 타 종교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먼저 가져야 돼요. 종교라는 게 뭐냐? 종교라는 것은요 으뜸되는 가르침이에요. 뭐가 진짜 으뜸이 되냐, 뭐가 진짜 진리냐 이 얘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으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숭고한 교육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 으뜸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이 종교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런데 이 릴리전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들을 쭉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요. 결국 끊어진 관계를 맺어주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져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잖아요.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결국은 종교의 근본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진 관계를 가장 잘 연결해 주는 종교가 어디겠어요? 기독교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묶어주고 깨어진 인간관계도 묶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단은요. 달을 이자 끝단이어서 끝이 다른데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끝이 다른 거죠. 이단은 어때요? 근본부터가 달라요. 원래 그 성경에서 이단을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헤테로스라는 단어는요. 근본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요. 자신이 이단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척 하는 거예요. 똑같은 척.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끝은 분명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단들이요. 건강한 교회 사람들을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갑니까? 자기들도 들어와서 같이 비슷한 척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말씀 잘 가르는데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잘 가르치는 데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하나하나씩 전수해 주는데요. 이단에 가서 처음 교육받은 사람들의 특징들, 또 그들이 받았던 교육들도 얘기해 보면요. 처음에는요, 교회와 똑같은 성경 말씀들을 가르친대요. 기본 단계는. 그래서 똑같구나라는 것을 몇 개월 동안 다니면서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끌려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신들의 본격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되셨어요? 이들도요, 처음에는요, 비슷한 척 하는데 의도를 숨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정리를 쭉 하면 되고요. 타종교와 이단을 연구하는 전도자의 자세는 뭐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비판하거나 해치려고 맘먹으면 이건 안 돼요. 일단 그들을 인정할 부분들은 먼저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문제가 풀려요. 그러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아나무인들이라고. 자기 것 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받아줘요. 그리고 또 하나 이단들은요. 하나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의미가 달라요. 영어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자매님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 본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이단은요,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 종교를 말하는데 제가 이건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탈을 썼다는 건 뭐예요? 비슷한 척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위장 전술을 통하여서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은근히 들어와서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요, 싸우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멀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우리가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멀리 쫓아버리니까 이단들하고는 아예 대면도 하지 않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단들에게 부득이하게 대면하게 됐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도 내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가장 쉬운 이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할 얘기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복음 있잖아요. 가장 건강한 복음. 은혜인가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을 꼭 얘기하면 되거든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는요, 용서와 깨끗함과 의로움을 값없이 받는다는 게 아주 다른 점이에요. 타종교는요, 스스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국형 반대 의견 질문지 보면은요, I 종교와 J 종교가 있죠. I는 내 노력, 내 힘, 내 스스로 모든 걸 풀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불교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불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각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한거, 동한거 이런 거 하면은 큰 스님들이 방에 가둬놓고요, 큰 대나무 하나 들고 다니면서 때리잖아요. 그때 깨달음이 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성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느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이 불교에도요,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도노 돈수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서 성불이 된다는 거고요. 도노 점수는요, 서서히 학습하고 깨달아 감으로 말미암아 부처가 되어 간다는 이런 그 논리들이요, 불교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타 종교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예요. 자기 노력으로 해간다. 이건 거의 타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요, 하나님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그 개정 개혁판 바뀌면서부터요, 구원은, 영생은요, 전부 다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 대부분 다 받는다로 바뀌었어요. 성경 번역 자체도. 무슨 말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타종교는요, doing,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해서 얻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미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고 나니까 변화된 사람이 당연하게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나를 다듬고 나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실수하는 것 우리가 절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요, 언어 생활에 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언어는요, 마음에 쌓인 것의 표현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을 내고 악을 쌓으면 악을 낸다. 이 말의 논리를 놓고 봐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뭘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니네들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좋은 말 하면 못 산다 이 소리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속에 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건강하고 거룩한 언어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보면요, 기독교와 타종교가 분명히 구분된다는 거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도 폭발에서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곡차곡 건강하게 성장만 하면요, 정말 탁월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단계 하면 한 90%는 2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도중에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건강한 시스템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의 기본 유행은요, 자기 선행으로 가는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럼 이단은 뭐냐? 이 둘 가운데요, 자기 선행으로. 또 이단들은 대부분 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다. 그리고 내가 그런 예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렇게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면 적 그리스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렸고, 자, 여기에 보면요, 천년 왕국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이건 종말론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요. 이번에 뭐 베리침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에서 더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666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전에는 처음에는요, 베리침 나오기 전에 뭐부터 얘기했냐면요, 바코드
코드가 전부 다 이 666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오해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숫자가 거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사회는요, 사람들의 이름을요, 로마 수로 표기했었다는 거예요. 고고학적 증거들도 있어요. 그래서 666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666이라고 얘기할 때 네로 황제,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적 그리스도에 해당되고 교회를 회파하는 핵심 세력인데 네로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찍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자 알파벳 숫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천년 왕국적 이단들은요, 우리나라에도 뭐 다미성교회라든가 예전에 있었던 거, 또 최근에 여러분 홍모 전도사님 같은 경우 한국 전쟁 온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전부 다 천년 왕국적 이단에 해당해요. 임박한 이런 애언들을요 스스로 하고 직통계시를 받는다 얘기하고 일하는데, 이런 이단들이 있고요. 지성적 이단이 있어요. 이것은 정신의 중요성, 바른 생각, 물질을 뛰어넘는 정신을 자꾸 강조해요. 뉴에이지, 명상의 시간, 그 다음에 요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성적 이단들 좀 판단해야 되고요. 뭐 초대교회 시대 때 이런 지성적 이단은요, 영지주의자,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 그 신천지 같은 경우도요,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신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성적 이단의 문모들을 보이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동서양 혼합적인 이단들이 있어요. 다른 세계 종교적 근간을 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든가 몇몇 이단들이요, 이 동서양 혼합적인 이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면, 발흥은 이 서양에서 시작을 하지만 또 동양 안에서도 많은 이런 호응들을 얻는 이단들, 뭐 만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런 팀들도요, 한결같이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의 크게 세 개의 범주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단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세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 위에 계시를 강조하고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요, 거짓 그리스도를 꼭 내세우고요, 그 다음 자기들만 참이다라고. 거의 이 안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전도포화를 사용할 때는요, 일단 그들이 어느 정도의 헌신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 간증을 활용해서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행복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개인 간증을 사용해서 복음을 먼저 들려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인과 하나님 그리스도, 나아가서 영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소개해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지적해라. 왜? 행위 구원, 자기 강조 특별히 많이 하잖아요. 자기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혹세 무민형 이단들은요, 결국은 몸 버리고 돈 버리고, 그 다음에 관계 깨지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 복음 제시 계열을 사용할 때 하나님 부분은 하나님 속성 부분을 강조해주고, 그리스도 부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강조해주고, 믿음은 영생을 얻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 참 믿음이라는 것,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면 이단들이 이제까지 주장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하고 대면에서는 제가 아까 처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는 얘기 그냥 들어주고요, 섞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올곧게 그냥 선포해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요. 이단들의 용어들에 대한 장애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어가면요, 아까 제가 설명 이미 드렸어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패자, 한 선지자 중 한 사람,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의미들을 슬며시 바꿔서 그들은 사용한다. 꼭 그래서 물어봐라. 무슨 뜻이냐고, 그 의미가 뭐냐고, 이렇게 확인하라는 거죠. 이중적 속임수로 쉽사리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문하라. 본래 의미가 달라진 그 밖에 기독교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꼭 확인해 주시면 그런 이단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요, 예수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수석 피조물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여러분. 강조점 자체가 달라요. 몰몬교는요, 예수님은 적어도 아내를 셋 둔 루시퍼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이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똑같이 예수 얘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예수인 것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단자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똑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렇게 한번 다듬어 볼 수 있겠다. 의미가 달라진 많은 그 주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또 점검해 보면 좋겠고, 사역에 대한 여러 이제 평가들을 한번 좀 잠깐 해 보십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결신 분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확인 질문 시작. 예, 확인 질문, 결신 질문, 결신 설명, 그 다음 결신 기도, 구원의 확신, 이렇게 5개 이번에 분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5 주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감독과 관련해서도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바로 앞 시간 책임 수행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본 과에서는요, 여러분 결신이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죠. 어떤 점에서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 제시를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 결신이라는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교회 한번 와봐 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신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지 도와주는 방법을 익히는 단계, 이게 결신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 결신 부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훈련생에게 전수해 줄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과가 이번 과가 될 것 같아요. 자, 복음 설명의 마무리 이유. 복음 설명을 왜 마무리합니까? 제가 성경의 66권을 잘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마무리죠,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필요한 이유. 왜 마무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 제시를 내가 왜 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복음 설명의 부원은요, 구원 없는 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얻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결신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결신으로 우리가 끌고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제 전환도 확인 질문이에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명을 잘 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확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결신 부분 이렇게 시작하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고요. 확인 질문과 결신 질문 사이에 잠깐 여유를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확인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라고 대답하자마자 기다렸다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어서 지금 이 시간 선생님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 그분에게 이해가 됐는데 선물 받는 거하고 이게 뭔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묻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자기가 들었던 이 복음의 전체 내용들을 한번 조용히 사귈 수 있는 약간의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이요. 한 10초, 20초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10초를 기다리면서 들어봐요. 어때요? 되게 길어요, 여러분. 10초라는 시간도.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10개만 세세요. 이게 10초거든요.
근데 10개를 세는데 한 5개 세고 나면 와, 많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올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어요?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약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결신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쉬고 결신 질문으로 가는 게 바로 어려우면 제가 선생님에게 설명드린 이 복음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여서 그 다음 이어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현장을 뛰면 뛸수록, 많이 경험할수록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파는 현장을 통하여서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계속해서 클리닉이라고 강조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런 경험들을 2, 3, 4, 5단계 올라가면서 훈련의 아름다운 노하우들을요, 계속해서 나눠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완하는 거고, 계속해서 더 우리 문화와 우리 시대에 맞는 복음 전도로 자리매김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확인 질문에 대한 반응들이요, 다양하게 나오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내가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셔요? 뭐 이런다든지, 내가 이제까지 설명한 것 가운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 처음 보네, 뭐 이런다든지, 막 이러면 이제 상대방이 열받는 거죠. 상대방이 열받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시군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선생님 천국의 영생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이해되시지요? 그러므로 돈이나 공로로 또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복음 제시의 핵심 주제들을 짚어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분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반응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 어떻게 해요?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아까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예화 있죠, 예화. 똑같은 예화 또 써먹으면 이 사람은 암송한 거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추가적인 예화들을 꼭 한두 가지 정도씩은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이런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확인 질문에 대하여서 거절할 경우, 아까 응답을 반응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예스라고 반응했을 때는 가면 되는 거니까, 나 이건 죽어도 안 믿을 테니까 이제 그냥 가시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또 나오죠,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도 계속 가면 빨간불이 켜졌는데 진행해봐요. 사고 나죠. 그러면 이제 소리도 질러요. 이 열받게 말이야, 내가 다 됐다 했는데 왜 그렇게 또 끝까지 사람 붙잡고 강요하냐고, 막 불편한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마무리해라. 그 다음 복음 제시 앞뒤를 잘 연결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라.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경험하다 보면 진행되고요. 자, 결신 설명, 두 가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험이 부족할 때 두려움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조숙한 결신, 그러니까 막 빨리 결신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조급할 때, 이럴 때 꼭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일단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부단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험을 높이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현장 실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서 그러면 노방이라도 뛰고요, 계속해서 택시 타고 가면서도 한 번씩 찔러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결신이 터질 때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통해서 경험을 확대해 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이제 조숙한 결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일단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요, 여유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결신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또한 조숙한 결신을 막기 위해서예요. 선생님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다라고 설명하면서 결신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은 신뢰 대상을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여러분들이 5주제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나면, 정말 선생님 이렇게 하기 원하신다면 제가 선생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니까 제가 먼저 기도한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고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고 또 결신하기를 원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대세김질해 줌으로 소속한 결신을 막을 수 있다 이거죠. 또 하나는 대상자 반응에 대하여서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뭐 거절이냐 아니면 애매한 반응이냐 확실히 받아들이는 반응이냐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여기에 따라서 각각 처리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신 기도는요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결신 기도의 부분은 세 부분이 있죠. 첫 번째가 무슨 부분이에요? 네, 준비 기도죠.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제까지 설명해 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믿고 회개하도록. 이게 이제 앞에 준비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결신 기도 부분이죠. 나를 따라서 한마디씩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접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슨 기도? 확신 기도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 그 전에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해결됐다는 거?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죄 용서의 확신이죠. 죄 용서의 확신과 자녀됨의 확신. 이 두 개가 확신 기도에서 꼭 다뤄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요. 우리 이제 평신도들은요. 암송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암송에서. 근데 암송에서 하셔도 좋아요.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하고 믿고 회개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형제를 만나서 자매를 만나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잘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눴는데 이 복음이 잘 이해되어져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준비 기도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이해하고 믿고 회개하도록. 요 세 단어가 딱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암송을 그대로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처음 암송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윤곽이 이렇게 탁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영접 기도는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성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거기에다가 뭐 제가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구주 이런 표현들 잘 못 이해하니까요.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의미는 삶의 주인 이렇게 아예 풀어서 다 풀어서.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성경의 용어들만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풀어해요 그냥.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도.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요 영접 기도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한마디씩 따라서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용서의 확신 너의 죄가 옮겨졌다라는 것 이걸 분명히 동의서에서 문 것처럼 여러분 예를 들죠.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자녀됨의 확신 요거 두 가지 딱 짚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표현으로 두 가지든 딱 제 용서의 확신과 자녀됨의 확신 요 두 가지를 마지막 확신 기도로 마무리 짓고 정리하면 되고 이 기도 부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구원의 확신은 내가 심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6장 47절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부분을 재확인해주고 근데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른들에게요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그래도 못 가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만나요 안 만나요? 많이 만납니다. 제가 시니어 하다 보면요 그런 보고자들이 많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아직 짧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요 여전히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한 일들을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재확인해드려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성경 말씀 확신 구절들을 사용해가지고 어머님 이렇게 한 거 믿는다고 하셨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나중에 생각해보고 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있다고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딱 보고 설명하면.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다시 물을게요. 라고 하면서 물으면요, 확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한 의미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끌어주면 되겠다. 자, 기억해야 될 것, 결신 절차, 그 다음에 결신 부분.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고 가면 되는데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조별로 한번 더 토론을 해봅시다. 자, 조별로 우리 조장들 또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하나 주제인데 이 토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신을 미루려고 할 때, 지금 말고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아직 그럴 결정할 마음이 없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또 결신을 미루는 사람들이 분명히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겠냐. 자.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이것도 두 조만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두 조. 자, 지난번 발표하지 않은 조 한번 발표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느 조 한번 발표해 보시겠습니까? 네, 10조. 예. 저기, 우리 조원들이 꼭 하라고 막 그런 밀어붙이시네요. 예. 사실 그 결신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오랜 그 불교와 유교 사상이 이렇게 찌들어 있다 보니까 네. 그 조상에 대한 그 죄송스러움, 예수 믿으면 마치 그 조상을 배신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그 생각들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때문에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 피조물인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어제 나온 것처럼 공짜가 없다. 네가 뭔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받는 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좀 네가 돌아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전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신을 한다는 것이 또 결신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좀 그렇게 쉽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처방은 뭡니까? 그럼 처방? 예, 처방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전사님 말씀하시긴 이제 장작불 이야기처럼 교회로 와라. 그러면 너는 지금 불안하지만 너같이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네. 그쪽에 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뭔가 그 믿음을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한 조만 더 발표. 네. 여기 4조니까 5조. 네, 5조. 결신을 미루는 주된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유교나 불교처럼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들일 경우에 그럴 수 있고요. 네. 또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세 가지로 이유를 봤고요. 여기에 대한 처방으로는요. 다음 기회를 약속한 뒤에 베테랑에게 부탁을 하거나 네. 네네네. 예, 이를테면 이제 김한택 집사님 같은 경우는 베테랑이잖아요. 제게 부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도를 하면서 10번을 찍어야죠. 10번을 찍지 않네, 네네. 네. 네. 자, 두 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조 앞으로. 결신을 미루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조상에 대한 죄송스러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해 때문에 혹시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올까봐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또 5조에서 발표한 것처럼 부정적 이미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야, 이거 뭐 니네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어도 별 차이 없더라. 그러려면 괜히 이런 불편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신에 대한 처방들 하는데 미루었을 때에 대한 대답들,
여러분 반대 의견 처리법에도 몇 개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1950년 그 거제도에서 국군 포로들이 결정하는 시간을 줬을 때 남쪽에 남을 사람, 북쪽으로 넘어갈 사람들 이렇게 결정할 때 그때 그 결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그 운명이 결정됐다는 것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이런 부분, 이 결심 부분들이 지금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한번 좀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억지 결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혹시 이러다가 나가서 죽으면 지옥 간다고 뭐 이렇게 절반은 협박을 건다든지 이러지는 않도록 여러분들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좀 이제 반복적으로 몇 번 더 방문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에게요 다시 한번 그 간절함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저희 처가가 안 믿는 상태로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한 10여 년 이상을 저희 처가가 안 믿었는데요. 전도파 임상훈련할 때 이제 아내가 임상훈련 받으면서 장모님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요. 저희가 몇 번 복음을 나누기도 했고요.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안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우리 전도파에 섬기는 스태프들하고도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는데요. 내가 이제껏 70평생 친구들도 다 불교였고 이렇게 생활을 왔는데 뭐 너희는 너희 믿고 나는 나 믿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아내가 복음 제시할 때 장모님이 반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임상훈련 진행하고 있는데 아내가 현장 실습하고 들어왔는데 계속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로서는 좀 불편한 일이죠, 그게.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아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결심 안 했다가 아니라 어머님의 영혼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서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에 야 이제 하나님 정말 선택 안 했나 보다 속으로 그렇게 영을 쓰고 예를 써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교사들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포화를 날려도 별 용을 써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마무리 되어지고 나서 6개월 정도 후에 장모님 전화하셨어요. 뭐라고 전화했을까요? 교회 가봐야 되겠다. 이유를 물어본 즉 복음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쉴 때마다 딸내미가 뚝뚝 떨어뜨렸던 눈물이 생각나고 힘들고 지친 환경 가운데서도 사이가 와서 한번 믿어보라고 얘기한 이 얘기가 생각나서 한번 가보려고 했. 그 다음에 산 사람 소원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시더니요,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열심인지 새벽기도 믿기로 다짐하는 순간부터 새벽기도 나가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몇 년 만에 여전도 회장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전도 회장 됐다고 그 교회 뭐 몇 년사 책자에 나온 거 딱 보여주시고요. 얼마 있더니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명예곤사도 초대받고 어디 제가 이제 선교하러 간다 하면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결신을요 꼭 거기서 강요해서 마무리 안 지어도 돼요,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 군사님이십니까? 군사님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10번을 찍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도요, 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셔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건데요. 너무 결신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조숙한 결신을 하려고 막 진행을 하다 보면 그르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복음을 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장모님 죽게 돌아오는 걸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가 오늘 오전에 식사하기 전에 여기 이곳까지 가야 되는데